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가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될 때,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 또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아로 알아. 사람들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름을 뜻을 담고 사랑을 담고 지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를 하죠. 자,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 이름을 그렇게 사랑과 뜻을 담아서 이름을 잘 지어줘도 어떤 이름은 우픈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름들은 들으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들으면 슬픈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자신의 아이 이름을 바다라고 지었습니다. 이름 참 좋죠. 세련되고 가슴이 멍 뚫릴 것 같은 그런 바다인데, 그런데 그분의 성씨가 피씨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들 이름을 귀한 아들, 귀남이라고 지었고요. 딸 이름을 귀녀라고 지었습니다. 이름 좋죠? 근데 성이 방씨입니다. 참 웃기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이 가슴이 슬픈, 그리 다 개명 신청을 하셔서 이분들 이름을 다 바꾸신 분들이에요. 이름 중에는 위대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헬라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하고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그래서 헬라 제국에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항구 이름도 알렉산드리아 항구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그때 로마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이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원래 라틴어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였죠. 역사에 참으로 위대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이름들 중에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이름은 뜻이나 발음도 좋지만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이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나쁜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그 이름만 들으면 일어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라반이죠. 생각만 하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걸 라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이 또 어떤 이름일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저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설렐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집사람이 저를 부를 때와 저희 예준이 아들을 부를 때하고 톤이 달라요. 여전히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줄로 제가 믿는데, 그런데 우리 예준이 이름을 통하면 톤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지면서 그 이름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바로 자기 자식 이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이 피바다든 방귀남이든 방귀녀든 하나님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구원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이 나의 죄를 씻겨주지는 못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의 이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 이름도 있고 우리 집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설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벽 제단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미호기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오직 그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다시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위대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아우구스투스가 아무리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나를 구원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들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귀하고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42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태가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고 감사하고 감동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 제가 우리 권동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 날 송명희 시인이 작시했던 최덕신 씨가 불렀던 그 이름을 특송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게 찬양 연사가 있고 찬양을 잘한다면 또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도 허용하시고 여러분도 허용하신다면 제가 이 찬양을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이 찬양이 수준이 꽤 높은 찬양이어서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가사 중에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에 내 가슴 속에 보석이 되었네.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물론 내가 사랑하는 이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도들의 이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불려야 할 이름은 예수와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속에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가로를 열고 예수아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주세요. 그게 보시면 가로 열고 예수 다음에 예수아라 하라. 제가 그렇게 이제 화면을 올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의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아. 예. 원래 히브리적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원래 이름은 예수아인데요. 원래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말과 그리고 야사라는 말의 합성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단 이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모세가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시내산에서 이름을 묻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80년을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물을 텐데 이건 사람들 핑계대고 하나님께 이제 본인이 묻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이게 이제 고대 히브리 단어는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만을 놓고 발음하면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 히브리 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첨가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라고 발음 좋게 하긴 했지만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체성을 드러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 학자들이 번역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을 주해를 해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름이시죠. 그리고 이제 야사라는 말은 구원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야사를 합쳐서 예수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의외로 예수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소개를 하는데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무엇을, 구원이 예수아를 말합니다. 예수아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8편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무엇을, 구원을, 예수아를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아를 주실 것인데, 구원을 주실 것인데,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름의 비밀일수록 커넥팅이 없으니까 별로 감동이 덜하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는 이거는 마태가 전한 복음에서 이거 엄청난 복음이에요. 아마 마태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구약이 풀어지고 구약이 열어지고 구약의 말씀이 응해졌다. 이 복음을 지금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느낌과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하며 그의 무엇을, 구원을, 예수아를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아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아예 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느냐 하면 그 이름의 변천 과정 때문에 약간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자, 예수와의 이름 발음 변천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자, 도표를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예수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말이 예수수라고 헬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도 헬라 시대는 대부분의 히브리적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건 뭐 원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헬란 말로 헬라가 세계 공통어여서 예수수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그 이름의 원뜻은 예수아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신앙적 고백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는 다시 한번 원문에 보시면 예수아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복음을 듣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라틴어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라틴어가 되면서 이 예수수가 예수수라는 말로 발음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어가 또 세계 공통어가 되면서 라틴 말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앞에 이 이오타를 빼버리고 묵음처리가 되면서 모음이 묵음처리가 되면서 지저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저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자로 야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제가 야소 그러니까 고기를 끄덕끄덕한 이분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야소교라고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야소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중국에도 현대어 성경이 재번역이 되면서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 야수라는 말을 예수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47년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의 변천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원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별로 구약적 이름과 영적인 커넥팅도 없어지게 되고 별로 감동이 없는 그런 이름으로 희석이 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드러내셨던 그 이름의 정체를 우리가 부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보통 명사가 되어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구약적 의미를 알고 신앙적 고백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름을 부른 걸 알미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아셔서 영으로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신앙을 좀 꽤 오래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우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김한세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철없던 시절입니다. 짓궂고 장난치기 좋아할 때 저도 중학교 때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가끔 약 올리면 나보고 2세, 3세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세보다 2세가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저를 이렇게 2세, 3세 부르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뭐 나쁜 정도의 성격은 아니고 제 성격이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누가 그렇게 불러도 그래도 제가 장난으로 부르는 거니까 불러도 내 별명이 2세니까 3세니까 나도 2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로 쳐다보기는 해, 부르면. 왜? 아니까스로. 근데 어떤 친구는 가끔 고약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 사이에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가끔 나를 볼 때 짭새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쁠까요? 안 좋을까요? 2세, 3세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도 짭새는 제가 감당 못하죠. 기분 나쁘죠. 물론 서로 별명이니까 그렇게 부르면 째려보기는 보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물론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이름의 변청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전혀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지저스라는 말은 예수와라는 말과 전혀 다른 발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넉넉하셔서 I am이라고 받아주기는 하시지만, 그러면 이왕이면 예수와라고 가끔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름을 잘못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탈락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서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 그 이름 속에 있는 신앙적 고백적인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기념, 그 이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제가 예수와라고 한 걸 여러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예배 때마다 너무 예수와 그러면 율법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은 제가 부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드러내신 이름이고, 마태가 지금 히브리 민족들에게 예수와라고 이름을 알려준 것은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의 비밀은 2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이름 속의 비밀은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아브라함 이름이 아무런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제 3장에 가면 마태가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서 세례 요한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들의 민족의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다윗 이름을 통해서 14대로 끊어서 다윗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다. 정체성을,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이름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지는 못한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실 그 이름은 예수와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결국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 때문에 인류가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사실 바이러스도 인류가 탐욕과 욕심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시키니까 동물 속에만 살아야 하는 숙주 바이러스가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돼지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도심에 뛰어나오고, 새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도심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뛰어나와 사람 속에 들어온 거라 그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게 된 건데,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요,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유산도 남겨줄 수도 있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간도 빼주고 설계도 빼주고 심장 이식도 해줄 수가 있지만 죄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예수, 예수와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름의 비밀은 23절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름 하나를 더 주십니다. 이름 속에 신앙 고백과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함이 위함이다 라고 예언적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태어나신 것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적 성취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약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예언적 성취 사건이 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제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리 하심이니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여러분 아시죠? 이름 좋아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 이름 중에 임마누엘 교회가 많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서울 남연에도 잠실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도 임마누엘 교회가, 이름 참 좋습니다. 미국에도 임마누엘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임마누엘 이름이 많습니다. 임마는 함께 하신다. 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는 임마누엘 사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학이 있고 사상과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구약에 있어서 임마누엘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기하고 난 다음에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구약의 임마누엘 사상이 시작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이름을 따라서 하십니다. 미식관. 그러니까 성막의 이름을 미식관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은 빌딩을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막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임마누엘 사상은 성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상이 성립이 됩니다. 성막이 없고서는 임마누엘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임마누엘은 성막과 함께 하시는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성막 중심의 신앙을 가져요. 광야에서 진을 치다가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항상 성막을 제일 가운데로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어서 2층 규빗을 두어서 저들은 성막 중심으로 자기의 개인의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집을 짓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성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막 중심의 신앙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이 없는 제사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당황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잠시 동안 하지만, 원래 예배는 우리 몸과 영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정신없이 갑작스럽게 이 바이러스로 하니까 정말 멍 때리면서 다들 지금 너무 당황들 하셨어요. 한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자성의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이 문제를 이렇게 특히 대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국가 시책이 나쁘다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풀기도 하면서도 영적인 것도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가서 열려라 참게 해야 될 이름은 정치인의 이름도 아니고 내 부모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잘못 대처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한국 교인들이 30%가 떨어져 나간다. 이게 다 통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가 이제 줄어들 거다. 여러분, 30%면 이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는 그 30%가 저는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30%가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영일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한 거죠. 우리 모두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어쩔 줄은 몰라 했어요. 우리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 또 그런 길을 또 만날 겁니다. 제가 10년 초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2020년도에 신년 백도에 서서라고 제가 설교한 것이 제 머리에 쟁쟁합니다. 저도 전혀 몰랐어요. 바리새가 올 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설교하기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도 있지만 이거는 불행과 재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축복이 있든 재난이 있든 간에 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걸 우리가 당황해서 혹이나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우리가 잠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신앙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었을 때에 마누라에게, 와이프에게 돈만 벌어주면 되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양반이고 그러셔서 옛날에 양반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늘 술을 도박하고, 이거 참, 이게 우리 가족들 보면 제가 나쁜 놈이 되지만,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 또 가부장들은 돈만 벌어주면 아내 또 안식구들은 땡큐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세월이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아내들의 욕구가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라면도 먹으라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좀 적게 벌어 함께 있는 게 사랑이고, 그게 저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함께 있는 게 사랑이다. 요즘 가급적 제가 집사람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너무 귀찮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신 게 임마누엘 사건이죠. 우리는 너무나 세속화되고 우리는 너무 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 돈으로 계산하고 다 선물로 계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의 임마누엘 사상은 성전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임마누엘 사상은 하나님의 밀축한입니다. 신약의 임마누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따라 사신다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상은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어리석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임마누엘 사상은 크게 세 가지, 구약에는 미식한 사상으로 드러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는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분류할 이름이 있다면 예수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얻기를 바라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때로는 치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치매의 특징이요, 뭐부터 이렇게 잊어버리냐면은 평상시에 내가 중요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평상시에 늘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맨 마지막까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려서 계속 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돈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에 만약에 그런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맨 마지막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와 그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 그 자식 이름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결국은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결국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넬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내가 여정 가운데 평상시나 내 삶이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것,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가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날마다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이름으로 감동받으시고 때로 영적으로 매너리즘이 와서 우리가 시험 들고 좀 낙심이 되어도 그 이름의 비밀과 감동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 걸릴 수도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이름으로 시험도 이기고 그 이름으로 위로도 받고 그 이름으로 능력도 얻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이름에 그 비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소망을,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구원을, 그 이름의 영생을, 그 이름의 천국을, 그 이름의 죄 사함을, 그 이름의 기쁨을, 그 이름의 감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불러야 할 이름이요, 오 하나님, 마지막까지 불러야 할 그 이름이요, 그 놀라운 그 이름으로 행복하게 하옵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죽음도 이기게 하옵시고 그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의 사랑과 구원을 날마다 가슴속에 부르고 새기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